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앞서 조금 더 하의 어조와 또 화평케 된 모습들의 분위기 조금 어울리지 않게 강경의 어조를 쓰고 있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발본색원하는 마음이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존재하는 한 되풀이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근원적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을 다스리고 드러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것만을 이제 처리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경우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근본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려고 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달콤했는지, 어찌 그리 수려했는지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모습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현실들을 겪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또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이 거짓 사도들은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딱 정착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간다는 측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곧 비즈니스를 따라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또 눈에 들어오게 했어야 될지는 또 생각해도 충분히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도 철학자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그레이드라 그러죠. 등급을 매긴 거죠. 그래서 보통 유명한 강사일수록 시간당 강의료가 되게 비싸죠.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비싼 값을 받는 것만큼 자신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들도 교회를 대상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으려고 딱 봤더니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걸림돌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전혀 돈도 받지 않았는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뒷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받지 않는 분위기에 어떤 한 사람이고 권력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불편한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바울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을 안 받는 겁니다 라고까지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11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겠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오직 속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보통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서로 받고 신뢰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오직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대하는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또 그 마음을 붙들어줬죠. 왜냐하면 그 열심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가 사도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대적했던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으신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사도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지금 힘겹게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안에서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기서 해온 그대로 한다는 말은 자비랑 성교와 후원으로 사역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10절 잠깐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 바울 그 속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는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이 손해보지 않도록,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펼쳤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격과 덕성 때문에 그렇게 희생했던 거라기보다는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추워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혹여라도 바울의 어떤 행동이 복음을 가려울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도 돈 받으려고 저런 수고를 하는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을까 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떠난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았지만 머무는 교회로부터는 가능한 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에게 학기 초에 드리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아무 관계 없이 드리는 건 뭐가 됩니까? 선물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또 마게도냐 스스로도 바울을 사모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독고에 졌던 후원을 받았을 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신앙적 이유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12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조금 말이 좀 어렵게 와닿는데, 일단 기회를 찾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걸까요? 바울처럼 자랑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랑한다는 것, 바울팀과 같이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이 자비란 선교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내 돈을 받지 않다가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다시 돈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보라고. 바울이 내내 지금 자신이 뭐 진실한 사도라고 희생한다고 하는데 딱 우리 말이 맞지 않냐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유리한 대로 바울의 행동들을 또 재해석해서 자기대로 홍보한 데 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진실함으로 복음 때문에 희생하면서 물질의 후원을 고린도 교회로 받지 않았던 모든 행위가 그 순간 뭐가 되죠? 거짓 사도들의 말처럼 스스로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지금 내가 다시 물질을 받는다면 거짓 사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용할 것이다. 여러분, 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게 오늘날 현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진실과 다르게 내 진실을 호도하고 곡해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말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딸랑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편하게 요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도 참 피곤했을 텐데 이런 인간적인 갈등과 이런 재싸움 가운데서 얼마나 힘겹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신실하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받고 때로는 이렇게 잘못되게 이용될 때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유는 뭐죠? 계속해서 이 10장 이후에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 사도인데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 자신을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거 여러분 13절 끝자리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가장. 이 가장이란 말은 가면을 쓰다, 위선을 떨다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인다는 측면에서 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덧붙여서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하나니? 가장하나니. 속인다는 측면에서 가장하는 측면에서
그 거짓 사도들을 뭘로 규정짓고 있냐면 사탄의 일꾼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새삼 새로울 것도 없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 이단의 존재도 거짓 사도들의 존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한 진리의 옆에 기생하는 악한 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땅의 이단의 존재들은 진짜 진리가 있는 증거이고 반증이기도 한 거죠. 왜 우스갯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상품인 나이키가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있는 거죠. 아디다스가 있으니까 아다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은요, 체육복에 이 세 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세 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짜투게 어설프게 네 줄이 있는데 세 줄처럼 보이는 네 줄이 있어요. 네 줄은 1,000원이지만 세 줄은 10만 원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통할까요? 결국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실함은 어디서 좌우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왜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하고 속일까요? 그게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냐가 절실해지기 때문에 결국 신앙마저도 여러분 당연히 격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모르지, 안에 안 와서 모르지만 이단 안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정말 선하게 여기죠. 천사로 여기고 하늘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안에서는 그들이 존재를 얼마나 소개하고 얼마나 그들을 이렇게 부각시켰으면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놀라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 뭔가 새로운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잘 분별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끝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바울의 작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탄의 일꾼됨을 규정하면서 드러낸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은 뭡니까? 지금은 그들이 뭔가 되게 주목받는 것 같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 거짓된 것을 감춘 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장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오늘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진실함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끝까지 12절 말씀처럼 해오던 복음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리로 두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 사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 그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떳떳함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오직 국률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온전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살았던 몸부림쳤던 인생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잘해서 기억되어지기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애썼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억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순간순간 누군가로부터 나를 속이고 싶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나를 감추고 싶을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소위 강명의 천사처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세상은 다 몰라주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된다는 이 내용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두고 감춰두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행위대로 된다는 이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는 염두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장하지 않았고 또 마땅히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12절처럼 그대로 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하루하루에 정말 그 진실함을 더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선교주에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선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주신 일꾼들과 또 사역자들을 또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군 입대하는 귀한 청년들의 복음화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군선교 비전 2030이 잘 신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에서 세례받고 각 지역교로 잘 연결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이들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JDM 이수 제자운동 선교단체를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생의 영적 현실이 참 참혹합니다. 오늘 이 땅에 귀한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의 만남이 있고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JDM을 포함한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이 청년들을 잘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역을 감당하는 CTS가 영상사역을 통해서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복음이 소유된 곳에
그늘진 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함께 담당하시고 헌신하신 분들도 강건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성교회와 JDM과 또 GTS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성교회 기간을 통해서 모든 군부대마다 세워진 교회들과 또 군사역자들과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이 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기민하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세례받고 기존 교회로 잘 연결되어지고 양육되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우리 군목 목사님들, 또 하나님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제자 운동을 포함한 모든 선교단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캠퍼스의 이 황량한 현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새 영적 또 선교지가 되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캠퍼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캠퍼스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에스골 골짜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귀한 공동체 그 땅 위에 하나님 또 세우신 예수 제자 운동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기도합니다. 또 귀한 방송 사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소외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지사장님, 또 함께하는 PD님 기억하시고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세계 교회가 이 북한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제3세계에 북한 선교에 관심 갖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를 깨우고 또 선교를 동원하는 일들에 주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섬기는 단체들과 나라와 또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땅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여러 일들이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안에 세우신 가정교회들과 또 하나님 지역 지하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의 주도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굶어 죽은 자들이 또한 영적으로 학대받고 지쳐가는 그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내에도 들어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민들에게도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선함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북한교회가 세계 속에서 영적인 관심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지금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선교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태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야외 예배와 마음 운동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고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이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이 보이는 그 신실함, 나는 이전 행했던 대로 계속해서 행하겠다는 그 말씀과 또 거짓된 것들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모습 앞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은혜의 시선 아래 그 거룩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말씀만 주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주목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애썼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5월 하나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함께 또 야훼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서로도 귀히 여기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그날의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같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운 권력과 권한을 하나님 참되게 쓸 수 있는 시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용서의 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식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교회가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굶고 기도하는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